그래서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늙어가는구나. 젊었을 때는 참 하루하루도 잘 안 갔고 1년이 참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연배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가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결론은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벌써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오늘로 이제 마감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7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너무나도 흡사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했던 그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한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은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섬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냥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하에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나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없이함, 텅 비어 있는, 텅 비게 된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나오미에게 다시 채워짐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텅 빔과 채워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죽고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그 텅 벼진 그것을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남았으며,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죽고 남았더라,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이 나오미는 아비멜렉 그 남편의 죽음으로 텅 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시대 당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북의 사회에서는 남자는 힘입니다.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인원수 파악을 할 때도 보면 남자만 계수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죽었는데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냐라고 하면 두 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은 남았어요. 근데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소망이었던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완전히 텅 빔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완전히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성경 저자는 역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자,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그 모압의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에서 얻은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사실 소망이 아니라 어쩌면 부담의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의 처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두 여인들, 그 자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데는 이게 소망이 아니라 이게 그 부담이죠. 그때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그다음에 나그네, 객,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 하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이 과부가 돼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과부가 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이제 그 며느리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대를 잇는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은 자식도 없고 내가 이제 다시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린다고 하자. 그럼 너무나 오랜 기간, 나이 차이도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생생한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요, 그 나오미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과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보면 참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나오미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자부에게.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그 여인들에게 와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그 전능자 힘 있는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셨고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게 임한 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임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해답이 있는데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한 그 해답을 그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임했던 그 흉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사시대의 타락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사시대의 타락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 타락,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요, 흉년과 사사시대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은 사사시대,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주한 레위인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 중에서 17장부터 21장까지 정말 우리가 경악할 만한 그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요. 먼저 결론 부분을 보면 사사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사시대의 타락의 실제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행하는, 그죠, 성소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타락의 중심에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제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레위인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 그 미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사사기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제안을 받아서 미가의 집에 가서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럼 미가의 집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레위 사람이,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사람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나중에는요, 단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장에서부터, 사사기 19장에부터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한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도덕적인 타락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도 에브라임 산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한 레위인이 행음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는 첩을 찾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거기서 3박 4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일찍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자 하는데 이 장인의 간청에 의해서 하루를 더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째 날 일찍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자꾸 이제 간청을 해서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할 때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이르러서 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숙하려고 하였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기브에서 고향 출신 노인을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기브아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레위인과 상관하겠다고 이제 동성애 있죠. 너희 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레위인은 아주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대신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첩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간신히 노인의 집으로 들어오지만 몸을 이끌고 오기는 왔지만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다음날 자기의 죽은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것을 보내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냐? 첩을 취한 레위인의 부도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과 레위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흉년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 또는 도덕적인 타락은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정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정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사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의 중심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레위인이 있었다라고. 그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올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마 다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마 던졌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베들레헴에 임한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모압 땅으로 피해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다 가문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나오미는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텅 비게 된 경험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남편이 엘리멜렉,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이라고 져주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으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닥쳐진 문제, 흉년이죠. 그 문제를 놓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또 재수가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어려운 일이 내게 임한 이유가 뭘까? 왜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원인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막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점심에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냥 이 어깨가 좀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그냥 주사 한 대를 놔주더래. 그리고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또 내가 어깨가 아파서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사를 놔주겠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주사를, 근육 주사를 자주 맞으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난 번에 몇 주 전에 맞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차트를 보더니 여기 맞았네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GP를 찾아가서 좀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좀 정식으로 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다른 또 GP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GP가 내가 보니까 당신 그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검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가서 CT 촬영을 하고 그랬더니 이 근육 그 부분에 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그 염증이 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주사바늘로 찔러서 그것을 이렇게 주사를 해서 나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 내가 보니까 주사 한 방이면 된다. 그냥 아무의 근육 주사 놔주는, 또 보니까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가 그냥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냥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이것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것을 이렇게 잘해서 나가면 뭔가 회복될 수 있겠다. 우리 생각이 정확하게 왜 아픈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죠? 그 정확한 부분에, 그죠? 치료를 해야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네 사람이 사는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만 온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 하나님의 떡집이, 거기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그때 자기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단하고 옮겼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멜렉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나옴이 얼마나 이름의 의미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결과 텅 빔을 경험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에 가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사실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가는 것은 아마 더 심사숙고하고 아마 그러고 가죠. 오늘날도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이것은 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엘리멜렉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였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 아내하고는 분명히 깊은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 1절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가는, 너무나 쉽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옴이 자신의 역할, 즉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뭐죠?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마주서 있는 도움. 그러니까 서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가 한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잡아주고 저지해주고 막아주라고 하는, 그게 배필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편을 돕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이 레위인과 연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 간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막힙니다. 그럼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른 데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쉽게 옮기는 사람들.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의 판단이 흐려졌을 때 나오미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야만 됩니다. 남편이 모압으로 이사가자라고 할 때 나오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이 베들레헴에서 기다립시다, 그렇게 만류했어야 됩니다.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삶의 변화가 없이 장수만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막았어야 합니다. 남편이 모압을 떠나 살 길을, 그죠? 모압으로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모압으로 가는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만류했어야 됩니다. 남편이 흉년을 피해서 서둘러 떠나가려고 할 때에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유대 가문의 자손이 먼저 떠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남편을 만류했어야 합니다. 근데 룻기 어디를 보더라도요, 이 나오미가 남편을 말렸다라고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가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눈앞에서 죽고 하는 그런 그저 가슴 아픈 일들이 연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으로 피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보면요, 당시 베들레헴에 임한 그 흉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그저 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서 회복을 하고 나면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정말 잘 거기서 살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면, 와,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을 떠난,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단한 사람으로, 아마 그 앞서가는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아마 그렇게 자리매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일은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공식적인 예배도 참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서 이거 잘 풀려갈 것으로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그 부분을 스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누가 뭐래도, 누가 봐도 참 부지런하게, 근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이 정도면 많이 왔겠지 하고 멈춰보면요, 그 자리예요. 멈춰보면 그 자리. 여러분, 이 탓을 세상적으로, 뭐 세계적인 불황으로, 뭐 이런 것으로 돌리시면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상 말로 빛 좋은 개살구예요. 거룩하게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겉모양으로 볼 때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근데요,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돕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텅 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죽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베들레헴과 연관된 레위인들의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름은 아름답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텅 빔이었어요.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힘 없는 모압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그리고 본인,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소망 없는, 아무런 그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대로 판결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날 의사보다, 약사보다 환자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가서 그런데요. 내가 제가 어떻게 아프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죠? 그 전문의보다 내가 한 부분에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런다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어떤 힘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것이 훨씬 안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 움직이면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나간다라고 하면요,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